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골 목사 짤강입니다.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눈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도 유익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면서 유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또 뭔가?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뭐가 다른가? 뭐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무엇인가? 일단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70인역에 100회 이상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84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다 기도를 드린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근데 단어 뜻만 가지고는 사실상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그냥 기도한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어떤 기도라는 게 있는데, 각 사람이 기도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기도하는 방식이나 뭐 목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뭔가,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기도. 자, 어떤 것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일까? 자,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고 하셨죠. 근데 다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을 그냥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중언부언의 의미가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주술적인 방식으로 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내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 진짜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거나, 이런 말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언부언이 그냥 반복을 하지 말라 하는 뜻이라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언부언한 거죠. 2번 하면 중언부언 아닙니까? 근데 그럼 예수님의 기도도 중언부언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간절하고 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을 주께 간구했다 했습니다. 네. 뭐 우리는 사실 3번 하는 거야 뭐 우리 10번, 20번, 100번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3번 한 걸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놀랍죠. 자, 그래서 이 중언부언의 분명한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다. 죄송합니다. 중언부언의 정확한 의미는 그 간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뭐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방인처럼 그걸 계속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은 열심, 금식, 반복, 끈질김,
큰 소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차별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방법이나 내용 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든지 구할 수 있고, 방법도 뭐 내가 금식을 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아니면 묵상을 하든 침묵을 하든 기도 방법을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새벽에 하든 밤새워 하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방법이나 내용면이 아니라 그 차별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신뢰에서 기도가 형성되어 가야 됩니다. 그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점점 형성해 가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게 좀 느낌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하죠. 그런 가운데서 뭔가 기도라는 것이 형성돼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아니면 이웃을 포함하는 기도, 아니면 좀 더 교회를 위한 기도, 좀 더 넓은 국가적인 기도, 아니면 더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이런 풍성한 무게 있는 어떤 내용들까지 포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로까지 자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란다, 기도가 변화된다 하는 것은 곧 내가 변화되고 있다,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관계의 발전에서 기도에 정당성이 생기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뭔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진심이 담기고 내 삶의 통전성이 포함돼서 그런 기도가 진짜 나의 기도로서의 그 합당함이 생길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기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신실함, 그 통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 자신을 담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내 삶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뜬 기도가 되는 거죠. 내 기도와 나 자신은 뭔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억지나 강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가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이나 힘들어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두려워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뭐 감사도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
뭐 그것도 맞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그 통전성이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면서 아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된 가운데 기도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 기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 또한 지극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내가 기도한 것만 다 하나님 주신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그거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기도와 덤으로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또 나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모든 의향, 염려, 기쁨과 아픔, 소망과 마음의 움직임이 모두 기도가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시도해보고 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또 그런 삶의 목표와 지향점,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거죠. 다 호소력 있는 기도의 한 방편입니다. 사무엘의 예를 보면은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말하면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무위로 허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사무엘의 삶과 방향과 의향과 모든 목적과 또 그런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모든 말이 다 기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기도가 됩니다. 내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내 의향과 목적이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전부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고 바르고 옳고 또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방향, 기도의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다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죠.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도 다 듣고 계신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말하는, 마음먹는, 또 계획하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 그것이 다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것이 모두 기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기도가 아니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구절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봐라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했지 기도했다 했느냐. 자, 그런 문자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모국어를 놔두고 외국어로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언이 외국어라면 하나님께 외국어를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언의 형태나 이런 것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말이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꼭 언어라고만 얘기하는데 언어가 맞죠. 근데 외국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언어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새들이 짹짹짹짹 하는 것도 자기들끼리는 언어입니다. 통하잖아요. 뭐 짐승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끼리의 비밀이죠.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협소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겠죠. 좀 더 광의적으로 좀 더 기도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는 뜻에서 한다면 말하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하나님께 말하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외국어를 왜 말하겠습니까? 그죠? 기도죠. 이게 기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모두 기도라는 것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오타 죄송합니다.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그러면 기도가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같은 맥락에서 기도와 말하는 것을 주님은 구분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 기도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짓거리는 말이겠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날에 다 신문받는다. 너희가 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심판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들려지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응답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악을 내고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낸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으로 낸다고 했기 때문에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광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도와 말 그리고 행함을 같이 가게 해야 됩니다. 행함 2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오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마치 그 회리바람이 점차로 커져서 굉장한 태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바람, 하나님께로 갔다가 나에게로 오고 또 하나님께로 갔다가 나에게로 오고 이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기도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향, 말, 행함이 모두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나의 의향이 반영되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잠깐 살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지향할 방향, 그리고 도달해야 될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과 종합하면 주기도문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말씀,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준과 목표 그리고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삶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삶의 선행 조건은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고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기도는 삶이며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은 기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배워가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딱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